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데 그 결말의 부분이죠, 사실. 계시록 20장과 21장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른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주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우리 진리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 그 말씀으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 21장에 이어서 22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그 성전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 좌우에는 그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12 그 과실을 맺되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로부터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고 열방을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3절에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마무리하시는 것을 무엇에 포인트를 두시고서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종말까지 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 품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있지 못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가시엉겅퀴가 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람들을 거하게 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풀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물론 그 앞서서는 아브라함한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약속을 주셨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사실은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건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의 3요소를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많아져서 그것이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토가, 그 땅이 너와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모든 약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그 절대 군주가 그냥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모세 때에 가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들을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내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냐는 거의 문제예요, 사실은. 원래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더니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길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악을 범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사실 나아가려고 잘 안 해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함께하고 싶어 하셨고 그것 가운데 불러들이셨을 때 출애굽을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시는 여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며,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센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라 40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가지고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종으로서 고역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못 견디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우리를 좀 누가 건져줄 수 없나. 그렇게 건져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너는 바로 앞에 다시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라. 하나님이 그때서 불러내시는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부족함이 없다. 그냥 자기는 아쉬움이 없다. 그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고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거를 건져내는 그 작업을 하시죠. 그럴 때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고 개구리가 나타나게도 하셨다가 이가 나타나게도 하셨다가 파리가 뜨게도 하셨다가 그리고 뭡니까? 돌림병이 나게도 하셨다가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게도 하셨다가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게도 하셨다가 그리고 메뚜기가 나타나게 하셨다가 흑암이 덮이게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초태생들이 자녀들 그리고 동물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앞두고서는 이제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요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 사실은 알리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전에는 종살이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선대를 받으면서 잘 살았었죠. 그런 가운데서 애굽의 문화에 녹아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사실은 그냥 습관적으로 자신들의 또 환경적으로 그냥 하고 있었던 그런 때를 벗겨내는 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이 너무나 큰 강이죠, 사실. 전 세계 제일 큰 강이에요, 사실. 그런 강에 풍부한 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그 경제가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애굽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아쉬움이 없다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물을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이거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도 숭배했고 이, 파리, 그게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 그리고 돌림병이 오지 않도록 또 비는 신이 있었고, 각성 종기가 나지 않도록 비는 신이 있었고, 우박 그 기상이 그렇게 짓궂지 않고 좋은 기상이 되도록 또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고, 메뚜기가 그 곡식들을 그렇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또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신이 있었고, 그감,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죠.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것을 따라서 숭배하던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생명도 내게 속하여 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집만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다음에 가족들이 어린 양을 구워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너희는 근데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먹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서 신을 신고 먹는 거예요. 바로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게. 근데 나가기 전에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먹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시고서는 그날 이제 애굽 땅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바로의 그 아들 장자까지도 죽어나가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빨리 떠나가 버려라. 너희들 더 있다가는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는 빨리 나가버려라. 내 눈앞에서 꺼져라 라고 한 거죠, 사실. 그렇게 쫓아내 보내니까 뭐 밤중에라도 급하게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갈 채비하고 먹어라.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나갈 때 또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해가지고 나가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섬기던 모든 신들이 다 무력화된 거를 받고, 오직 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모든 예물도 다 패물도 내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든 패물을 어떻게 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걸 위해서 다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렇게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의 성막은 아주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장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왕이여, 왕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처소를 지을 것이냐. 사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만든다는 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데 뭘 만들어야 하나님을 사실은 모실 수가 있는 합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할 것이요, 그가 그의 아들 때에 짓게 하겠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윗이 드렸을 때 있었던 얘기죠. 그 전까지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거하셨어요. 근데 장막이 진짜 말 그대로 장막이었죠. 이 다윗이 보기에는 자신의 왕궁은 백항목으로 지어가지고 화려한데 그 아래에 이제 장막을 펼쳐놔서 그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 너무나 초라한 처소가 된 거죠.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그 예배의 처소들을 볼 때 사실 교회들 간에도 막 그 사이즈 갖고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큰 교회는 굉장히 영성도 큰 줄 알아요. 근데 큰 교회라고 그렇게 초기에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것들인 거를 봐요. 근데 큰 교회가 되면서 사실 영성은 많이 약화된 걸 또 봐요. 그게 그 겉으로 성장하면서 내실까지 같이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겉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우주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나를 위하여 무슨 처소를 지을 것이냐.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겉모습 갖고. 다윗이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 원래 알았던 거는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길 원하고 자기도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사실 그 존재 자체로는 인간이 사실 감히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들면은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겨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들임이 개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멸할 것이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위한 척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사실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관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늘의 하늘도 날 감당하지 못하는데 외관을 지어가지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성전에도 영광으로 솔로몬 때에 지어져서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영광으로 임하세요. 그 마음은 계속 동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외관이 화려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도 그 마음을 초기에는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하면서 마음이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나님 방문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세요.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모세 보고 그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백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는 모세가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내가 성막을 지어 놓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아래선 뭐합니까?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는데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다그치니까 아론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배운 거 못 버리고서 애굽에서 송아지 그 소를 그 신으로 섬겼던 그거를 생각해내 가지고 너희 그러면 금고리 이런 거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을 거짓 형상으로 모욕되게 만든 거예요. 십계명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비긴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모욕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걸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것, 애굽에서의 그 묻어 있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뛰면서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에게. 이 백성이 지금 범죄하였다. 이 백성을 다 그냥 탈락시키고 내가 너와만 같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한다 했었던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다고 한 백성인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함께 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누고 계시는 가운데 바람핀 거예요, 사실. 그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탈락시키고 그럼 너만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고 싶으신데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제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둘을 하나님 주신 거를 갖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놨고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해놨어요. 근데 지금 관계가 깨져 있어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마음판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 돌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와라. 레위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놓고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인데 내가 친히 가진 않을 거야. 내 사자만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모세는 근데 핵심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 가운데 사실 천사의 방문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되지 않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갖은 은사가 나타나도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애하지 있지 않으면은 그거 소용없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조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표를 그때 요청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그냥 한번 좀 보여줘봐요,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런 태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나를 보고는 살짝 없기 때문에 내가 바위 틈에 너를 덮어두었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러고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백성들이 살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불평을 해가죠. 그러니까 10번이나 불평을 한 그 백성을 이제 탈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 나중에 모세까지도 사실은 실패했어요. 처음에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을 때에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는데, 나중에 또 물 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모세까지도 진력이 나버렸어요. 백성들의 불평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가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모세도 이제 분이 올라와 버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가지고서는 백성들한테 화를 내면서 이제 반석을 치죠,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은 나와요. 왜냐하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의 분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모세까지도 탈락해버렸어요. 그러다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었죠. 근데 그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실패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등을 돌려요. 호세아서에도 뭡니까?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은 했는데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 너희 백성이 이렇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맞아들였는데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이렇다.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현대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포커스가 어긋나 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올까라는 거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뭐 부모님이 뭐 출장 갔다 오시면서 선물을 사오는 거 기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채가고 선물만 가지고 그냥 노는 것만에 빠져 있다면 부모가 오면 부모를 반겨야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부모를 반기는 건 짧게 하고 선물을 반기는 걸 오래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뭐 인간에게 또 있는데 부모를 반기는 것은 없이 선물만 반기고 그렇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서 돌아왔는데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온지 만지 그냥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뭐 사왔어? 뭐 나한테 줄 거 있어? 관계가 참으로 냉랭한 거죠, 사실. 그건 그냥 비즈니스 커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류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에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깃들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장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재림을 하시면은 이제 막 대적들을 다 패퇴시키시면서 뭐 먼저는 이제 순교한 자들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 대접을 부어내시면서 이 대적들을 다 섬멸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20장에 이제 그 수장인 대적들의 수장인 이 사탄을 이제 잡아 가두게 되죠. 그래서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뭐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때 미리 일어나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고 그때 예수의 증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는 깨트려졌어요. 그 머리가 깨트려졌다는 것은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그전엔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그 창조주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간에게 맡겨뒀던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빼앗겨졌던 그거 내가 다시 되찾아놨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는데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요, 판결 났다고 잘못 갈취해 간 거 돌려놔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그 갈취된 것이 그 시간에 돌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판결은 났는데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결 받아놨으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죄값도 갚아놨고 부활함으로 승리를 이뤄놨으니까, 그래서 권세 내가 되찾아놨으니까 너희는 가라, 이제 집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그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쫓겨나가야 돼. 너희는 여기 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집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트려 놓으셨는데, 근데 사단이 아직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 세상 신으로 또 마귀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깨어졌는데 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울며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위협하면서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권세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들은 그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럼 떠나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한테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는 아직도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마귀가 완전히 잡히게 되죠, 이제. 그래서 무적에게 던져 넣어 봉인되게 돼요. 그러면 1000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1000년왕국 동안에 이 마귀는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게 되죠. 근데 그 1000년이 찼을 때 마귀가 다시 나오게 돼요. 그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반란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몸까지 새로워져 가지고 완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리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또 그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존재들은 사단이 1000년 후에 다시 풀려나도 거기에 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속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표는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자연적으로 살아남아 있게 돼요.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을 그 이후로도 계속 겪죠. 근데 자손을 낳아요. 자손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들은 사단이 1000년 후에 풀려날 때에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근데 땅의 사방 백성이래요. 근데 여기도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과 혼돈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은요, 중동의 그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근데 여기는 열방을, 그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주가 달라요, 사실. 그리고 시점이 다릅니다. 곡과 마곡, 그 에스겔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은 그 중동 전쟁이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날 때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날 때 벌어지는 전쟁은 마귀가 사방, 땅의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해가지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 사방 백성들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본부까지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반역을 꾀하지만 그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 재림 때 바로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이 사탄은 먼저는 무적에게 던져 넣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다시 풀려났다가 그때 패퇴되면서 먼저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못에 던져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그 불못으로 그 천년왕국 후에 그 패퇴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전환 가운데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이제 딱 거기 계신 거를 보게 돼요.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단수로 책이라고 한 거는 생명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책들은 뭘까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뭐 행위로 구원받냐? 그 얘기가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에 따라 구원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지게 되고,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얻는 것이냐, 형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책에 그 믿음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기록되는 것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구원 얻을 산 믿음이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라는 거는 그냥 겉 포장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는 막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막 못되게 굴어.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적인 그냥 고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데 시스템이 좋고 그러니까 막 찬양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내 감정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감정이 그냥 좀 기분이 좋았어, 이걸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뒤따라서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초점은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때는 사망도 없어지게 돼요. 이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미 미리 그 하나님 그 천년왕국 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전에 이미 부활에 참여됐기 때문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당연히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어야 됩니다. 표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가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하게 죽으면 순교의 상급을 받는 거고, 아쉽게도 죽지 않으면 순교의 상급까지는 아니어도 첫째 부활에는 참여해요. 아멘. 우리의 스탠다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족까지 다 그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하늘과 땅이 여기 가서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 중간에 모든 내용이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계속해서 통치자의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질 때 거기서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계속 옆에서 수종들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의 백성들을 신부로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처소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그러셨어요.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처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을 가지는 것, 마지막 때가 사실 험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 영적인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막 사람들이 사실 무질서하게도 보이죠. 왜냐면은
자신의 몸을 넘어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뒹구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저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참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영적인 실상입니다. 영적인 실제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뭐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막 영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또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흉악한 또 범죄들을 하기도 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서 죄악을 계속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동성애, 낙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죄악이라고 한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를 바꿔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존의 세상을 벗삼아 살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사모해 가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던 것을, 시간을 이제는 끊어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 발목이 잡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직 버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과 함께 온전하게 거하시는 그 초소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정말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존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